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돌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야의 아들 여후다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여기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36장에서 45장까지 예레미야 순환기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순환기는 예레미야에 2번 나오는데 앞에 한 번 나오고 여기 2번째입니다. 36장에서는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성전에서 낭독하고 왕 앞에서 3번 낭독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바룩이 받아 적어서 기록하고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성전에서 왕궁에서 고관들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그렇게 낭독하는 두루마리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순환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37장에서 39장은 이제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죠. 그런 순환이고 40장에서 43장 6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예레미야는 함락 직후에 애굽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그리고 43장 7절부터 44장까지는 이제 애굽에서 당하는 예레미야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45장은 이제 바룩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순환기가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정말 훌륭했던 왕이 다윗과 요시야라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도 참 좋은 왕인데 히스기야는 노년이 끝이 좋지 않았죠. 진짜 구국의 영웅 아수르를 물리친 물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리쳐 주셨지만 그 이후로 히스기야가 교만해져 가지고
바벨론의 신하들이 왔을 때 다 왕궁 뭐 무기 창고 성전 보물들 다 보여주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는, 어쨌든 히스기야도 좋은 왕이죠. 그런데 끝이 좋지는 못했어요. 그에 비해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왕이 다윗과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31년 동안 통치했는데 안타까운 순간이 요시야가 갑자기 애굽이 이제 북쪽으로 전쟁하러 바벨론과 전투하러 올라가는데 그냥 막아서고, 뭐 요시야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일본이 조선에 요구한 게 그거였죠. 우리는 중국하고 싸울 테니까 조선 너희들을 비켜. 그럼 조선 사람들은 일본의 군대에 그냥 다 통과하도록 놔두겠어요? 맞서 싸우겠죠. 왜요? 조선 너희들은 비켜, 우리는 중국하고 싸울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건 조선 너희들은 당연히 우리 거고 그런 의미잖아요. 너희는 당연히 우리 밑에 두고 우리는 중국과 싸운다. 조선의 입장에서 일본의 군대를 순순히 한반도로 지나가도록, 그리고 일본의 압제를 당하도록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맞서 싸워서 의병을 일으키고 군대를 일으키고 해야죠. 그냥 순순히 주면 나라 못 찾아요. 근데 싸우다가 빼앗기면 나라 찾아요. 그렇게 민족 정기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질망정 그냥 내준 거하고 싸우다가 내준 건 다르죠. 뭐 어쨌든 애굽은 야 유다 니네 비켜, 우리는 바벨론하고 싸울 거야. 그때 이제 요시야 왕이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해요. 애굽에 의해서. 그게 609년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해예요. 요시야가 31년 동안 나라를 다윗처럼, 성경이 다윗 같았다고 그래요. 요시야에게. 다윗처럼 잘 다스리고 있던 왕이 갑자기 전사해버린 609년이 유다 역사에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가 늘 이제 정조대왕의 빠른 승하가 참 조선의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정조시대를 천재들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정약용 같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 실학 그리고 서학이 막 유입되면서, 그리고 그때 서울 허통법이 돼요. 그동안은 정조 이전까지는 서자들은 과거 시험을 못 봤어요. 정조 때 풀어버려요. 서자들도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좁은 인재풀에서 자기들끼리 경쟁하다가 서자들이 훨씬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인재풀이 늘어났잖아요. 정조시대에. 그러니 천재들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특히 규장각에서 학문 분야, 과학 기술 분야, 의학 분야, 모든, 그게 이제 실학이라고 하는 실용적인 학문, 그리고 서학이라고 하는 서양의 학문은 사실 기독교거든요. 중국에 왔던 크리스찬 선교사들의 그런 기독교적 마인드, 천주교가 그때 들어오지만 그런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과 실용적인 학문들이 오면서 정조시대에,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기득권을 가진 양반들은 반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조에 대한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육자전 그 서울의 왕궁 근처에 있던 그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수원 화성으로 왕궁으로 옮기고 건축하고 수원으로 수도를 천도하겠다는 정책을 바치고, 그러한 일들을 정조가 진행하다가 죽죠. 좀 더 살아 계셨으면 조선의 역사는 희망적으로 좀 달라졌을 텐데, 참 탁월한 왕이었고 용기 있고 개혁적인 일들을 통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했던, 여러 분야에서 발전시키고 강하게 했던 참 귀한 왕이었는데 정조의 승하는 참 안타깝죠.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이 요시야의 무기또에서 죽은 609년은 정말 안타까운 역사적 상황이에요. 그때 요시야 왕이 죽고 예루살렘 정가에서는 요시야에게 아들이 4명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이름만 나오고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왕이 될 수 없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의 나머지 3 아들이 왕이 돼요. 예루살렘 정가에서는 요시야의 마지막 4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가장 좀 아버지 닮은, 나라를 위기 상황에서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이 이 여호아스를 잡아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운 왕을 잡아다가 애굽으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그러면서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609년에서 598년까지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그럼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까 여호야김이 나라를 잘 아버지 닮아서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이제 내일까지 보겠지만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그릇을 이렇게 물려받지 못했어요. 너무 옹졸했어요. 그래서 바른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사람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미가였죠. 히스기야 때 미가를 살려준 것처럼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애굽까지 도망간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이죠.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듣고 순종한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을 때 다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다시 바벨론이 이번에는 포로로 끌고 가서 마지막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우고,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은 함락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시야의 세 아들이 이렇게 나라를 이끄는데 여호야김 4년이에요. 그러니까 609년에 아버지 죽을 때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4년이니까 605년이에요. 주전 605년은 인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전쟁이 있었어요. 이게 갈게미스 전투라고 해요. 애굽하고 바벨론이 싸운 거예요. 그때까지 북쪽 메소포타미아는 아수르 제국이 1000년 이상 호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바벨론이 새롭게 북방의 강자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이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바벨론을 초장에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가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바벨론하고 붙었는데 이게 605년, 오늘 여호야김 4년이거든요.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요. 그래서 바벨론이 천하를 이렇게 호령하게 되는 해가 605년인데요. 요시야가 죽고 4년 만에 주전 605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2절에 있는데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부터 말씀 선포했거든요. 요시야 13년째부터 627년인데요. 그때부터 605년, 오늘 여호야김 4년까지, 그러니까 23년간 말씀 사역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 사역 중간쯤 왔어요. 23년 동안. 요시야 13년부터 여호야김 4년까지 지난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3절이에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그러니까 그 기록의 내용은 하나님의 재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킬까 봐, 이것이 이제 두루마리 말씀을 기록해서 낭독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내가 너에게 요시야 때부터 오늘까지 주었던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이제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게 해요. 그들이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이게 이제 두루마리를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행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혹시라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발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제발 한국 교회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아. 너희의 악과 죄를 용서하고 싶어. 너희에게 복을 내리고 싶어. 내 마음 모르겠니?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세습 같은 거 하지 말고 제발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에게 복을 내리고 싶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32장에서 나왔어요. 왜? 예레미야의 사촌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에게. 그때 예레미야가 밭을 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매매 증서를 보내면서 토기에다가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으라고 그런 부탁을 했던 사람 바룩이었죠. 예레미야의 친구인지 제자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레미야가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된 거예요.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이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기서 붙잡혔다라는 말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19절과 26절에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에게 바룩에게 예레미야하고 함께 가서 숨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여호야김 왕이 체포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아직은 체포되거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는 아닌데, 그럼 여기 잡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한다는 메시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악행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26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실로는 북이스라엘의 그 성소가 완전히 아수르에게 불타고 무너진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실로처럼 폐허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읍도 온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온 세계의 저주거리가 되리라. 이게 26장에서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때 선포했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온 열방의 저주거리,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미 선포하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제사장들의 거짓말 믿지 마라. 너희 눈에 이 성전이 하나님 집으로, 성전으로 보이냐? 강도의 소굴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레미야가 활동이 감시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기록된 두루마리 말씀을 선포할,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선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나는 붙잡혔으므로예요. 나는 지금 이전에 전했던 말씀 사역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면 체포돼서 제거될 테니까 네가 내 대신 가서 이 기록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말씀을 낭독해요. 이제 금식일에 6절에 보면, 그게 이제 9절 10절에 보시면 여호야김 5년 9월에,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 갈게미스 전투가 있고 전 세계를 이제 바벨론이 호령하기 시작한 해에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에 바벨론 제국이 부각되기 시작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듬해 여호야김 5년 9월 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하는 거죠. 그렇게 낭독하는 이유는 7절에 있는 것처럼 혹시, 이게 이제 울라이라는 뜻이 원문에 있어요. 7절 앞에 그래서 혹시라고 써놔야 돼요. 혹시, 울라이, 혹시 성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의 귀에 낭독해라. 왜? 혹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드리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7절을. 기도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러분 기도했으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죠. 그죠? 성전에서 예배 드렸으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죠. 이게 옳은 거죠. 제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겠죠. 기도드리며 혹시 악한 길에서 떠나면 말씀 듣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명령한 대로 성전의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말씀 듣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봉사해야 돼요.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은 소홀히 여기고 말씀 듣는 것은 대충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친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기본적인 것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겠죠.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왜곡시키지 않고 선포했어요. 혹시 울라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악행에서 회개할까 봐 하나님께서 기대의 심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는 거죠. 말씀 전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여호야김 5년 9월에, 9월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11월 12월 2, 3개월 더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달력에서 지금 달력으로 겨울이죠. 9월 11월 12월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야김 왕은 겨울 왕궁에 있었어요. 겨울궁에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준 말씀을 바룩이 성전에 가서 낭독하는 거예요. 성전 어디에서 낭독했냐면 10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이 그마랴하고 아이감이 형제인데요. 그마랴와 아이감은 요시야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이에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인물이 사반의 두 아들 그마랴와 아이감이에요. 서기관인데요.
이 그마랴가 전용으로 성전에서 사용하던 방에서 바룩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마랴는 없었고요.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만 있었어요. 아버지 방에서 미가야가 바룩의 말씀을 다 듣고, 이 미가야가 자기 혼자 듣고 끝낼 내용이 아닌 거예요. 바룩이 성전에서 선포한,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왕궁으로 갔어요. 성전에서 들었던 그 미가야가 왕궁에 내려가서 모든 서기관들의 방, 고관들 5명의 왕궁 핵심 관리들인 엘리사마, 스마야 아들 들라야, 엘라단, 그마랴, 시드기야, 이 5명과 모든 고관이 있는 왕궁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바룩이 이렇게 낭독했다. 왕실의 고위 관료들에게 알려줘요. 그랬더니 13절, 들은 모든 말을 충실하게 전하니까 14절,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면서, 이제 여우디는 연락하는 관리예요. 하급 관리예요. 바룩에게 뭐라고 이 궁중 관리들, 고위 고관들이 전하냐면, 네가 낭독했던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빨리 왕궁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 관리들은 직접 우리가 들어야겠다. 미가야, 네가 전한 말로 만족하지 않고 바룩을 왕궁으로 불렀어요. 두루마리 들고 와라. 너 혼자 오는 건 의미가 없죠. 그 책에 기록된 두루마리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고 와라 해가지고 바룩이 들고 왕궁으로 와요. 그래서 고위 관료들 앞에서 2번째로 낭독해요. 그것이 우리 귀에 낭독해라, 직접 들어서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16절, 고관들이 듣고 놀라. 이 파가드라는 말은 두려워, 그런 뜻이에요. 놀라, 단순히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두려웠어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우리가 듣고 우리 선에서 끝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호야김 왕에게 알려야 될 말씀이에요. 고관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너는 불러주는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왕에게 아뢰려면 그 경위를 자세히 살펴야 하잖아요. 너 이 말씀 어떻게 가지고 있게 됐냐 했더니, 바룩이 예레미야가 그의 입으로 불러주는 모든 말을 내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했다. 먹물로. 내가 내 맘대로 쓴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을 나는 그대로 충실하게 받아서 적었을 뿐이고,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전하라고 해서 그대로 낭독했더니 미가야가 너희에게 말했고, 너희들이 다시 이렇게, 그래서 2번째 고위 관료들 앞에서 읽고, 이제 이 고위 관리들이 여호야김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다시 바룩을 불러서 왕 앞에서 3번째 낭독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19절 보세요. 바룩에게 이 고위 관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빨리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라. 그리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마라. 분명히 왕이 이 말씀을 들으면, 왕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바룩 너하고 예레미야를 살려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왕의 그릇이, 이거 비판하는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는 거를 이 고관들이 알고, 바룩과 예레미야, 이 고관들은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었던 거죠. 보호해 주려고 아히감이 숨겨주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었던, 그러니까 참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부모의 신앙을 닮은 거죠. 아버지의 신앙들을 얘들이 물려받아가지고 아들들이 자기 왕을, 어찌 보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바룩과 예레미야 어딨냐고 고위 관료들에게 물으면 진실대로 말하면 죽겠죠. 고관들도 우리가 숨으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뭐 왕에게 어떻게 둘러댔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들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 아들들이 예레미야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바룩에게 절대로 너희가 숨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쫓아가서 왕이 신하들 보내서 조사할 테니까, 너희들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할 테니까 꼭꼭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자기들이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고관들이 읽어주는 거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바룩,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지만 그대로 충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개혁의 신하들. 그러나 더 많은 타락한 신하들은 왕의 눈치 보고 왕의 비위 맞추면서 예레미야 바룩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또 거짓된 신하들. 그러한 신하들 속에서 충신과 간신을 구분할 수 있었다면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을 텐데 참 그러지 못했죠. 어디나 어느 왕에게나
충신이 있고 간신들이 있는데 잘 분별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충신이라 하고 왕에게 헌신한 사람들을 간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충신이라고 하고 담임 목사에게 비유 맞추는 사람들을 간신이라고 해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리더들을 사랑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와 바룩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전은 그런 곳이고 왕궁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행을 고쳐서 혹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갈게미스 전투에서 신흥 국가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호령해도 말씀 듣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흔들리고 동북아의 정세가 요상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악행을 고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